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해갈책. 오타 아닙니다. 목마름을 씻어준다고 할 때는 해갈책이라는 말을 종종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해갈책. 네, 감사합니다. 어제 토요일에 우리 교회 직전 담임 목사이시던 한상훈 목사님 위임식에 다녀왔습니다. 위임식이 뭔지 궁금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혼인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부부 맞습니다만은 식을 해야 제대로 부부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담임 목사도 담임 목사 맞는데 위임식을 하면 이제 더 담임다워지는 그런 식이 있습니다. 예식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서울 광진구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서울이 1시간밖에 안 걸리는 이게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시골지구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건물 많고 좋았어요. 가보니까 6층쯤 되는 예배당 건물도 좀 산뜻했고요. 최근에 뭐 리모델링을 하고 수리를 했다 그러는데 이 본당도 괜찮았지만 다른 층들을 인테리어가 괜찮길래 얘기를 해봤더니 본당은 수리를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인테리어를 새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먼저 예배당 입구에서 제가 마주친 것은, 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우리 당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잘 골라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으로 보낸 대형 화분이었습니다. 대형 화분이라고 하면 저게 지금 어제 사진인데 저 중에 어느 게 제일 커 보입니까? 저걸 바라보면서 저 바나나 나무가? 라고 묻는 사람들은 무식한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중간에 제일 큰 거 바나나 나무처럼 보이는 게 우리 교회가 보낸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사진 못 보신 분들? 저겁니다. 저 바나나 나무처럼 보이는 거. 저것을 여인초라고 합니다. 여인초 혹은 여인목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 정화하는 데 탁월하고 무엇보다도 기르기가 쉽습니다. 기르기 쉽고 생명력이 있고 공기를 정화시켜 줍니다. 여러분, 그 교회 성도님들이 2,000명이 넘습니다. 다 참 귀한 성도님들이시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러나 숨 막힐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다 보면.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골라서 보낸 화분 하나지만 우리 한상훈 목사님 가정이 숨 막힐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숨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르기 좋은 화분입니다. 잘 하시겠지만 서울광양교회가 참 기르기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르기에 합당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바나나 나무처럼 보이는 거대한 여인초를 보냈는데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상 목사님 부부를 이렇게 놓고 오는데, 죄송하게 얘기지만 이렇게 애를 떼놓고 오는 기분, 혹은 시집 보낸 딸을 놓고 오는 그런 기분 좀 못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은. 왜냐하면 참 좋은 곳이고 한데 정들었던 분을 다시 놓고 오려니까, 참 우리는 이제 여러 명이 나오는데 거기는 두 분이 덩그라니 식이 다 끝나니까 그 큰 교회도 두 분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시 가봐야 잠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잠시 위로가 되지,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갈책이 되어줄 수 있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타는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김지아 시인의 시 제목이지만 타들어가는 목마름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속적인 해갈책이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해갈책을 우리는 떠나게 되었었을까? 또는 어떻게 다시 해갈책 되시는 예수님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맨 처음 전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말은 예수님도 보냅니다.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거짓말은 예수님도 보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오늘 여러분 세대통합 예배인데 제가 세대통합 예배를 언론에서 인터뷰하는 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알고 있는 것도 조금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 하나는 세대 통합 예배의 설교는 어른에 맞춰야 됩니다. 그럼 애들은 따라오는데 막 제가 어울리지도 않게 애들 설교를 막 하잖아요. 그럼 어른들도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른들이 은혜 받으려고 앉아 있으면 아이들은 안 듣는 척하면서 정말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대 통합 예배를 위해서 찬양은 초등부가 제일 잘하는 찬양 하나를 그쪽 교사에게 물어서 뽑고 중고등부한테 물어서 하나 뽑고 어른 그냥 제가 뽑고 해서 했는데 설교는 어른 설교를 할 겁니다. 염려 마시고 아이들 안 듣는 것 같지만 은혜 받는다는 확신 가지고 전심으로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읽었던 1절에서 3절 얘기를 좀 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매력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잘 웃으시고 유쾌하고 곁에 좀 있고 싶은 아주 매력 있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잔치도 좋아했습니다. 사람도 안 가렸습니다. 그래서 죄인들도 오라, 돈 밝히는 세리들도 와라, 같이 밥 먹자 하면서 밥 먹어 주셨습니다. 친구들 별명도 잘 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 같으면 돌쇠 비슷한 넓은 바위 베드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베드로다 너는. 요한은 시끄러우니까 너는 천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별명도 잘 지어 주셨습니다. 옆에 가면 농담도 잘하고 웃음도 많고 유쾌하고 같이 있고 싶은 예수님인 겁니다. 다음에 생명의 삶 때도 한번 다루게 되지만 우리는 지나치게 십자가 앞에 고난당하는 예수님만 많이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점점 기적도 일으키셨습니다. 심지어 아픈 사람들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 얼마나 인기 폭발이었겠습니까? 요즘 연예인이라고 여기 예수님 따라오겠습니까? 그 어떤 폭발하는 시점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라다녔습니다. 요즘 같으면 예수님 사인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 셀카, 사진 좀 같이 찍읍시다라고 많이 따라다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딱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도 합니다. 이 바리새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오기 전에는 인기와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들, 그런 선생님들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오셔서 망한 겁니다, 지금. 너무 싫었어요. 우리한테 와야 될 인기, 우리한테 와야 될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가버리니까 화가 나고, 전에는 내가 주인공이었는데 저 예수 때문에 내가 무시당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들러리 되니까 아주 그냥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예수님 두고 보자. 내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망신주고 예수님을 망가뜨려야겠다라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때마침 거짓말이 섞인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누가 이런 거짓말을 소문냈는지는 성경에 사실 안 나옵니다. 누군가 별 생각 없이 아주 조금만 거짓말을 섞었습니다. 뭐라고 했냐고요? 함께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다 그냥 예수님한테 간다, 이런 식으로 말을 보탰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이 세례를 준 것입니다. 법을 따지고 까다로운 바리새인들한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줬는지 아니면 어설픈 제자들이 세례요한 흉내 내면서 그렇게 했는지는 중요한 건데, 어떤 사람들이 그냥 아주 조금만 거짓말을 섞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주 미워하던 바리새인들은 이 거짓말을 듣고 더 싫어하고 더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나쁜 짓을 하고 예수님을 해롭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좀 더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시면서 마음껏 우리를 도와줄 수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유대 세례터 근처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를 좀 더 오랫동안 우리 곁에 머물면서 우리를 더 도와주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다른 동네 갈릴리로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어떤 거짓말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더 이상 일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어떤 거짓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빨리 가게 만들 줄 알았으면 이런 말을 안 했겠지. 어떤 거짓말 때문에 예수님도 떠났지만 예수 믿고 싶던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어떤 거짓말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훨씬 덜해졌습니다. 정말.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딱 되고 나면 심각하게 조사했던 거 아시죠? 언론에서도 털고. 그때 누구든 처음 이런 일 겪으면 당황해서 빼먹거나 또 누굴 보호하려고 또 다른 사람을 숨기고 싶어집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법이 우리보다 좀 더 엄격한, 싱가포르 아십니까? 두리안이라고 하는 냄새 많이 나는 과일 들고 타면 벌금을 몇십만 원 묻니다. 싱가포르는 지하철에 들고 타면. 법이 엄격한 걸로 유명하죠. 싱가포르는. 싱가포르에서 중국 우한에서 관광 온 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조사하는 사람들한테 갔는데 안 갔다 그러고 만났는데 안 만났다 그러고 몰래 콜택시 불렀거든요.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감염이 확산되었습니다. 화가 많이 나가지고 싱가포르 정부가 이분들을 6개월 동안 감옥에 감금시켜 버렸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은 5개월, 한 명은 6개월. 우리나라에서도 말입니다. 좀 부끄럽지만 예배 중이지만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델타 다음에 오미크론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작년 12월 첫 감염 환자는 예수 믿는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가 공항에서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현지자매님? 예. 방역 택시입니다. 이게 택시가 반드시 소독을 하고 택시 기사 또 보조석 뒤에 꼭 방탄 유리처럼 기침이 튀어도 안 튀는 이런 유리가 따로 있고 이런 택시가 있습니다. 좀 비싸죠. 반드시 이런 방역 택시를 탔어야 되는데 그런 택시를 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자기들을 데리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리러 온 사람이 확진되고 데리러 온 사람의 가족 전체가 확진되고 교회로 다 퍼져서 400명의 예배 전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우러 온 사람까지 문제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터넷에 TV에 교회 여기 얼마나 많이 나왔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을 제가 익명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분을 욕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까 장로님이 기도도 하셨지만 지난 금요일 기준 9만 명, 어제 기준으로 이제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옵니다. 그걸 우리 인구 대비로 지금까지 확진자와 요즘 나오는 확진자의 속도를 비례해서 계산을 해보면 우리 주변에 지나다니고 있는 3, 40명마다 한 명은 확진자이거나 확진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 친지들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사람은 없다.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는 사람은 친구가 없는 사람이다. 가족이 아예 없거나 그 정도로 많습니다. 참 웃기는 건 뭔가 하면 제가 친구인 의사 지인과 함께 통화를 하는데 그 부부가 의사거든요. 형님 우리도 못 막아가지고 우리 가족들 다 걸렸습니다. 우리 부모님 쪽 다 걸리고 누님 쪽 다 걸리고 난리랍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위로가 되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무튼 여러분 이제는 친구들이나 가족들, 친지들 중에 코로나 확진자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실은 오늘 소식을 잘 모르고 오신 새 가족도 한 가정이 계시고 또 나머지 분들도 잘 모르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 우리 방송실에서 한 분, 또 다른 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동안 한 분이 오미크론에 확진이 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담임 목사로서 고마운 게 뭔가 하면 방송실에서 확진이 되는데 방송실에서 1부, 2부 내내 같이 있던 다른 사람이 감염이 안 됐습니다. 바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확진이 되셨는데 가족 전체가 지금 확진이 안 됐습니다. 이유는 감이 안 좋다 하면 빨리 검사를 하시고 또 하나 마스크를 철저히 썼더니 여러분 더 이상 이 감염이 전파되거나 더 수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주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코로나 거짓말하는 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기더라도 목자 목녀에게는 적어도 알리거나 담임 목사에게 혹은 교회 전체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제 3월까지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오미크론 정점을 찍는 게 3월까지라고 보고 있는데, 외람된 얘기지만 웬만큼 조심을 해도, 내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걸릴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무도 걸리지 않기를 저는 이번 주 새벽 기도부터 더 각별히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설사 걸린다고 해도 걸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십시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누구도 코로나에 대해서만큼은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작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거짓말해버리면 예수님도 갈릴리로 떠나게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멈추게 했던 것처럼 교회가 멈추게 됩니다. 목장이 멍들게 됩니다. 별것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연락하고, 목이 따가우면 검사하고, 목이 간질간질하거나 따가우면 거의 한번 의심을 해보시고 키트로 검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걸리게 되더라도 기회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는 내 삶의 예배를 한번 보여드릴 기회다. 아멘이십니까? 그거 걸린 게 무슨 죄도 아니고 이젠 촌스러운 겁니다. 그 코로나 걸렸다고 뒤에서 쑥덕거리고 이런 시절 아닙니다. 우리가 160만 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건 누구나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말하고 있는 저도, 물론 저는 걸리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누가 설교하겠습니까마는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니까 비록 이런 일이 생긴다 해도 부끄럽지 않도록 합시다. 거짓말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어디서 걸렸는지 역학조사할 때 부끄러운 곳에 다니지 마십시다. 걸렸는데 집사람 보기에 부끄럽고 애들 보기에 부끄러운데 다니다가 걸리면 진짜 창피한 겁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예수님도 내보내고 보내버립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마리아는 돌파해야 합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사마리아는 돌파해야 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세례터를 떠나서 다시 북쪽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꽤 먼 길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2000년 전에는 비행기가 있거나 KTX가 있거나 그렇지 않죠. 가능한 한 가장 잘 뻗어 있고 가장 가까운 길로 가고 싶지요. 누구나 지름길로 말입니다. 그런데 웬걸,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 말입니다, 절대 쭉 뻗은 원래 있던 길로 잘 안 갔습니다. 삥 돌아가는, 우회하는 길을 선택했었습니다. 큰 개가 있어서 돌아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골목에 길에 불량배나 깡패가 있어가지고 돌아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주 실망스러운 동네,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동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유대인들은 직진하는 길을, 돌파하면 되는 그 길을 놔두고 우회해서 돌아다녔습니다. 실제로 올라가다 여리고쯤에서 강 건너가지고 다시 쭉 올라가다 동쪽으로 벳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다시 갈릴리로 넘어오는 길을 택했습니다. 한 동네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왜 이 동네를, 왜 이 도시를 더럽다고 할까요? 우선 영적으로 굉장히 더러운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어느 날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아합의 선조가 되는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이야, 여기다 멋지게 도시를 지어서 우리처럼 가난한 나라 말고 위쪽에 수리아처럼 잘 사는 나라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 신을 우리도 섬기자. 하나님 버리기는 좀 거시기 하니까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 신을 수입해다가 성전을 짓고 이 도시를 바알 숭배의 온상으로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바알은 폭풍, 비를 관장하는 성공의 신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 만들어준다는 신, 그 신을 섬기는 소위 예배의 과정도 진짜 지저분하고 더럽거든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증오의 대상이죠.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저건 진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있으니까. 게다가 영적으로만 더러운 게 아니라 혈통도 더러웠습니다. 혈통도.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 720년경에는 아수르한테 망했는데 아수르가 이 전략을 잘 짰어요. 있던 사람들은 끌고 다른 나라로 이주시켜버리고 다른 나라에서 문제 일으키는 인간들 있잖아요. 더러운 사람들 몰아다가 이 사마리아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같이 살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정이 싹 트면서 애를 낳는데 순수 혈통이 아니라 지저분한 민족들의 피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통에 대한 자부심,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강력했던 유대인들은 너무 숨기고 싶어요. 우리나라 안에 이런 구역이 있다는 게, 이런 더러운 족속들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더러운 사람들이 낳은 더러운 자식들이 가득한 그런 동네,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약간 보태서 얘기하자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당시의 시편이나 선지서를 다 배격하고 예배는 예루살렘에 오지도 않고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예배틀을 또 고집했습니다. 하여튼 이것들은 우리하고 안 맞아라고 생각하던 곳이었습니다. 예배가 맞기를 합니까? 혈통이 맞기를 합니까? 영적으로 깨끗하기를 합니까? 그래서 가까이 가기도 싫고 들깨보다도 불량배들보다도 더 피하고 싶고 마주치지 않은 족속들이 바로 이 제가 한 도시라고 했지만 사마리아 혹은 그 안에 있는 세겜 안에 있는 수가 이런 동네였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그렇게 지저분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지역에 대해서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가까운 역사, 비교적 가까운 역사와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하고 있지만 5절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땅은 말입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운 곳이다. 또 6절에 보시면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다. 여기가 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지저분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없는 그런 지저분한 도시만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있는 땅이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야곱이 요셉한테 언제 땅을 줍니까?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거부가 되어 있던 요셉에게 네가 무엇을 가졌든 어떤 성공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된다.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해골이 되어서도 내 뼈는 아버지가 나에게 준 이스라엘에 있는 세겜 땅에 묻어달라고 할 때 그 세겜이 이 지역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땅이에요.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고 오히려 지저분하게 살아가도 돌아왔던 땅. 세겜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안에 있는 땅은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우상 섬기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와서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렸던 곳, 하나님께 처음으로 돌아와서 예배 드렸던 곳이 이 세겜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마귀의 종되고 이집트의 종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를 통과해서 탈출해가지고 들어와서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번 살아보리라 돌아왔던 세겜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볼 때, 우리 인생을 볼 때도 잘못했던 거, 정말 엉망이었던 거, 지저분했던 것만 기억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처음 돌아왔던 거. 여러분, 야곱도 그래요. 하란에 가서 인생의 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처음 돌아와서 하나님을 불렀던 곳이 여긴데, 위기와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왔던 곳, 성공했지만 그래도 돌아왔던 곳, 겸손하게 하나님은 사마리아를 그렇게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막 우스갯소리를 제가 새벽에도 했는데, 새벽기도 때 제가 추운 구정 설 지날 때 초등학교 이제 막 들어가기 직전에 설빔을 하나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옷 하나 얻어먹는 게 아니라 얻어입는 게 힘들었잖아요. 그걸 얻어입고 나와가지고 친구들한테 자랑하다 또랑에 빠졌어요. 자랑하면 안 돼.
또랑이 빠졌는데 시커먼 물에 빠져가지고 내가 집에 들어가면 이제 죽었다고 생각해. 우리 어머니는 그런데 용서가 없는 분이야. 안 그래도 용서가 잘 없는데 새 옷 사입혀 놨더만 입고 나간 첫날에 또랑이 시커먼 물에 빠져가지고 돌아오니까 나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에 들어가서 겨우 잠입에 성공했으나 집에 들어갈 수는 없고 추워 죽겠고 햇빛 들어오는 창문 밑에 오돌오돌 떨면서 내가 맨 처음에 부처를 불렀어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교회 다닐 때 아니었거든요. 내가 그 나이에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 좀 도와줘요. 오늘만 안 두드려 맞으면 나 예수 믿을게요. 예수라고 하는 거 하나님 믿을게요. 저는 나중에 중3 때 교회 처음 나온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처음 불렀던 날을 모든 걸 기억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 집이 예수 믿을 집이 아니고 뭐만 하면 전보로 다니고 뭐만 하면 무당 찾던 그런 집인데 그 집에 꼬마애 하나가 담벼락에 붙어서 가지고 하나님 나 오늘 안 두드려 맞으면 하나님 믿을게요 라고 하니까 그날 안 두드려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더럽고 혈통으로 더럽고 진짜 소망 없다고 사람들은 비난하고 있는 사마리아를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처음으로 돌아왔던 곳, 위기 가운데서도 돌아왔던 곳, 성공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왔던 곳. 사마리아는 하나님께 그런 곳이었어요. 지금은 저렇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돌파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전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을 불렀던 그 땅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돌파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 이건 반드시 must, 의무적으로 내 힘을 다해서 진짜 통과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무리 회피하고 우회하고 돌아갔지만 아니 난 그럴 마음 없어. 쇠빙선 한번 보여주실래요, 현지자매님? 저 쇠빙선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2016년에 아라온호라고 하는 쇠빙선이 처음 이제 시작되는데 남극이나 뭐 이런 데서 북극인가? 여러분 누군가는 뚫고 지나가야 다음 배들이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우회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저 얼음을 깨고 빙하를 깨고 지나가시는 것처럼 내가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빙하처럼 여기고 성벽처럼 여기고 더러운 성벽, 더러운 빙하처럼 생각하고 돌아가고 우회하고 회피하지만은 예수님은 돌파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제일 감동이 되는 건 뭐였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사울 때문에 핍박이 생기고 박해가 발생했을 때 빌립 집사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사마리아로 복음 전하러 갑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쇠빙선으로 돌파하고 지나가니까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제자들과 혹은 그 이후의 집사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 전했더니 그 지역에서 큰 기쁨이 임하였다라고 사도행전 8장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통과해서 지나갔더니 빌립 집사도 돌파해서 사마리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우회하거나 피해가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돌파해서 들어가야 될 사마리아는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좀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회피하지 마십시오. 우회하거나 도망다니지 마십시오. 돌파해서 들어가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회하거나 회피하거나 도망다니지 말고 돌파해야 될 한 가지를 저는 대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이상 비대면으로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그러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 대면 예배가 더러운 것은 아니지만 위험하다. 혹시 부정하지 않을까? 혹시 감염되지 않을까? 그러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당회와 함께 회의하면서 이번 주만큼은 비대면으로 가봅시다라고 했던 이유는, 첫째, 우리 안에 확진자가 더 많이 감염자들이 속출되는지를 봤어야 됩니다. 리더로서. 전혀 나오지 않았던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처럼 앞에서 철저하게 하고 들어오고 마스크 단단히 쓰고 계신 분들, 서로 상호 간에 감염이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았던 거 잊지 마십시오.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안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에 딱 1시간 반 정도입니다. 그 시간에 오미크론이 감염시키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실에서 또는 가족 안에서도 더 이상 감염이 확산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좀 갖고 계십시오. 그러니까 돌파해보자는 것입니다. 둘째로, 저는 혼자 있지 않고 형제 교회들, 선배 교회들에게 문의하고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에 우리의 위로가 있다는 잔인한 표현 아세요?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에 우리의 위로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전화를 걸면서 신 목사, 너거 교회만 오미크론 터졌네,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교회들인데도 다 나왔어. 지난 1, 2주간 사이에 다 나왔어. 할렐루야. 이게 위로가 되라고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떤 곳은 한 교회에 10명이 넘는데도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직장이나 학교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알아서 자가 격리하면서, 다 공통점은 뭔가 하면 이 건강한 교회들 너댓 군데가 모두 다 대면 예배를 더 이상은 미루지 않고 대면 예배를 주로 하고 비대면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형제 교회들보다 더 비겁한 교회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다른 교회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셋째로, 방법은 찾으면 됩니다. 우리 조금 더 좌석을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서로의 간격이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쩌죠? 원래는 한 60명 이내로 오다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한 70명이 넘게 와요. 우리 2부 예배.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앞으로 이 왼쪽에 거의 잘 반주자만 한 분씩 앉아있던 이 성가대석에 다 앉을 겁니다. 그리고 헌신대에 있는 자리를 앞으로 2단 더 땡기고 맨 뒤에 2줄쯤 더 놓을 겁니다.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공간은 좀 더 늘리고 여유는 좀 더 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부 예배에 많이 오십시오. 2부에 70명, 1부에 한 40명 이렇게 되면 제가 여러분이라면 1부에 오겠습니다.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2부에 오시고 1부에 올 수 있는 분들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 교회에 다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거나 폭발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확산되지 않는 한은 현장 예배를 돌파하면서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고집이 아니라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틈을 줄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막으면서 평소처럼, 오히려 평소보다 더 용기 있게 돌파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위축되면 자녀들이 위축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돌파해서 들어가면 빌립 같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모습, 뒷모습 보고 있습니다. 아, 오미크론이 큰 독감 정도밖에 안 되구나. 안고 사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뒷모습으로 빌립을 낳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는 생수입니다. 이런 거 말하면서 저 혼자 마시니까 7절에서 15절까지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안 읽겠습니다. 7절에서 15절은 맞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여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더러운 사마리아, 지저분한 사마리아에 오셨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앞으로 사마리아를 돌아온 사마리아라고 합시다. 다시 돌아온 사마리아. 어쨌거나 그 사마리아에 와서 그 사마리아 안에 있는 수가성이라고 하는 성에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거 이렇게 찾으러 하고, 예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먹을 거 구해올게요 하고 떠나고,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셨던지 우물 곁에 앉았다, 피곤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물 곁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입니다. 12시. 6시간을 다 하기 때문에. 낮 12시. 제가 이제 이 중동에 나가서 낮에 돌아다녀 봤는데 기온이 한 38도에서 40도 정도까지 갔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면 뒤축이 다 갈라집니다. 얼마나 건조하고 뜨거운지. 참 신기한 건 있었습니다. 습하지 않기 때문에 그늘에 가면 좋긴 하더만요. 어쨌거나 중동의 낮 시간대는 크게 겨울이라고 해봐야 덜 뜨거운 여름이지 무슨 거기 겨울이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 그 시간에 우리가 알다시피 물들어 안 다닙니다. 조금은 서늘한 아침이나 저녁에 물들어 다니지. 한 여자가 나타났는데 물들어 왔는데 남들 잘 안 다니는 시간에 물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걸어온 여자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바라보시다가 물 한 잔 주이소. 사투리 안 쓰셨습니다. 물 한 잔 줄래요?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달라는 물은 안 주고 여자가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아니 어째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말을 것이요? 라고 물어봅니다. 당신들 그 유대인들은 말이요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도 안 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지 않소? 라는 얘기입니다. 약간 짜증내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짜증내고 있는 여자에게 네가 말이야 당신이 말이야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알고 너한테 지금 물 한 잔 달라고 하는 분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더라면 당신이 도로 나한테 구했을 걸 그 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속으로 코웃음 치지 않겠습니까? 웃기고 있네. 물도 한 방울 없으면서. 그래서 이 사람 뭐야? 라고 생각하면서 당신 물기를 그릇 없잖아요. 두레박도 하나 없구만. 그 당시에 야곱의 우물이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지만 당시의 우물들이 보통 20-30m 이상 팝니다. 특별한 기구, 두레박이나 자기들의 기구가 없으면 물 못 듭니다. 방법도 없어 보이고 그릇도 없어 보이는데 무슨 당신이 나한테 생수를 준단 말입니까? 라고 대묻습니다. 약간 비꼬입니다. 계속. 뭐라고 비꼬는가 하면 우리 조상 야곱은 이 우물을 우리한테 줬고 그 우물은 야곱과 그 아들들과 짐승들까지 다 먹이던 그런 멋진 우물이었거든. 당신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우리 직장 생활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그 말입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그릇도 없어 보이는데 사회생활도 몰라 보이시고 아유 자녀 교육을 당신이 알겠어요? 그릇도 없어 보이는데?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릇도 없어 보이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 얘기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너 다른 물 마시면 또 목말라. 내가 주는 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또 이 물은 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그 말은 흐르는 시냇물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고여서 썩는 물 말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고 네 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물이 될 거다. 그게 너의 문제든 자식들의 문제든 너의 직장 생활의 문제든 나는 반드시 생수가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생수. 와, 수영하고 싶죠? 제가 빙하물입니다. 엄청 찹니다. 제가 일부러 사진을 부탁해서 찾은 건데 빙하는 멀리서 보면 일반 얼음하고 다른 거 아세요? 제 눈으로 봤습니다. 빙하는 약간 푸른빛을 튑니다. 빙하 녹은 물은 원래 바닥이 하얘서 푸른 물도 있지만은 빙하 녹은 물은 전형적으로 전 색깔을 많이 띱니다. 저게 여러분 솟아나는 샘물이고 흘러가는 샘물, 시냇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또 우리 직장 생활에 이르기까지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정말 생수가 되어주십니다. 그 생수를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오십시오. 다음 주 대면 예배에 와야 한상우 목사님, 미임 목사 된 수건 드립니다. 다음 주에 대면 예배에 와야 더 생생하게
이 생수를 어떻게 그럼 먹을 수 있을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오늘 하나 잡아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나와 우리 자식들과 우리 직장 생활 어떤 것이라도 지속 가능한 해갈책이고 생수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목이 마른지도 잘 모릅니다. 우리도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무엇에 목마른지도 잘 모릅니다. 어린이 복지재단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 5만 명 정도. 정말 빈곤 가정에서 한부모로 있거나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와 살고 있거나 한 어린이들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애들이 진짜 목말라 하는 거 뭔지 압니까? 소득이 정부에서 지원하고 이런 걸로 채 100만 원이 넘지 않는데 두세 명이 살고 있거든요. 이들 후원은 대부분 40, 50대, 많아도 60대까지가 대부분 합니다. 근데 40, 50대들의 기억에 가난하다 그러면 뭘 자꾸 지원하려고 그럽니까? 결식. 밥을 그렇게 지정해가지고 후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난해 보시면 우리나라에선 지금 현재 밥은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나라가. 진짜 고통스러운 건 뭔가 하면 학원비예요. 이 5만 명의 조사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 수가 진짜 목마르다고 한 건 밥이 아니고 학원비였어. 요즘 아이들은 학원에서 친구를 만나고, 가난해도 여러분 이거 알잖아. 우리 손자, 이 가난한 우리 자녀 인생이 한번 꽃이 피려면 배워야 한다는 걸 가난해도 안다는 얘기입니다. 80만 원 받는 할아버지도 실제 인터뷰를 보니까 23만 원 하는 회비를 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굶더라도 공부시키고 싶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뭐가 목마른지, 우리는 우리 자녀가 뭐가 목이 마른지, 우리는 진짜 뭐가 목이 마른지도 잘 모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가 해갈책인지, 이 타는 목마름을 무엇이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잘 몰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오늘 세대통합 예비니까 제 창피한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아침에 굉장히 학교 빨리 가는 친구였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학교를 빨리 가는지, 남들보다 1시간 이상을 빨리 가. 학교에 빨리 가서 뭐 했는지 압니까? 셔터문을 콱콱콱 두드리면서 아저씨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럼 아저씨가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나옵니다. 니는 또 왔나? 왜 이렇게 빨리 왔노? 오락실 주인이 내가 학교를 간 게 아니고 오락실로 바로 갔거든요. 그렇게 일찍 가서, 그런 놈이 내 지금 생각해보면 황당해. 남들보다 1시간 먼저 학교 가기 전에 오락을 1시간 동안 하고 가야겠는 거야. 어느 날 이제 그걸 몇 주간 지속하다가 우리 어머니한테 귀를 잡혀가지고 끌려나갔죠. 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도 타는 목마름이 있어요. 목사님 엄마 아빠의 사이가 너무 안 좋았거든. 진짜 사는 게 싫더라고. 어릴 때 내가 어디 도망가고 싶은데 그걸 할 수는 없으니까 오락으로 풀더만요. 보니까 귀를 잡혀서 나왔지만 그 다음부터는 더 멀리 갔어. 어머니가 잡으러 올 수 없는 곳으로. 사람이요, 마음 먹으면 어려도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예배하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들 있죠. 애들이 좀 있어 보십시오. 정신 나간 애들처럼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고 늘 게임하고 늘 컴퓨터 들여다보고 있으면 열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점점 올라오면 점점.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건, 니는 안 그랬나? 라고 하나님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목 안 말랐니? 근데 여러분, 문제는 생수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얘들이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지, 얘들이 생수와 같은 자기 할 일들을 충분히 하고 나면 제발 좀 풀어놓아 주십시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생수이신 예수님을 다음 주에 어떻게 만나는지 얘기할 거라 했잖아요. 예수님도 안 만나고 있고 할 일도 안 하고 있는데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열받지. 네, 여러분, 어릴 때 그렇게 중독되기 쉽던 제가 나중에 중학교 지나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저에게 인생에 뭐 그런 즐거움이 하나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건 잠시 잠깐 하는 게 되더라고요. 운동도 게임도 심지어 사람들도 있으면 좋고 한 번씩 해보면 재밌고. 네, 여러분, 생수를 제대로 만나고 있는지, 시원하게 생수를 들이켜 마시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생수를 마시고 있는지,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생수를 마시고 있는지가 문제지 별거 아닙니다. 그 오수 떠나게 됩니다. 생수를 만나면 다루게 됩니다. 왜 그렇게 술독에 빠져 사는지, 왜 저렇게 저걸 못 끊고 사는지.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될 건 하나님 그걸 끊게도 기도하셔야겠지만은 생수를 넘치게 마시고 제 할 일에 생수를 마시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정말 안달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생수를 충분히 마시고 제 할 일 하고 나면 게임해. 그거 한번 해봐 라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속 가능한 해갈책이신 예수님을 좀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거짓말하면 예수님도 떠나보내게 됩니다. 우리 코로나 이 시국이 마칠 때까지 우리 여주광양교회 성도라면 한번 결단해야 될 건 우리가 아무리 위기에 처해도 정직하자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둘째로 사마리아 돌파합시다. 우리 인생에도 너무 회피하고만 있는 게 있다면 한번 돌파해 보시되 우리 모든 성도는 대면 예배로 돌파해서 한번 이번 어려움을 지나가 봅시다. 아멘이십니까? 다음 주에 와야 수건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는 오수가 아닙니다. 생수를 마시고 있느냐입니다. 부모의 관심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관심이 나는 충분히 생수를 마시고 있는지로 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냄새를 지워야만 사냥꾼에게서 또는 육식동물에게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속적인 해갈책 대신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놀랍도록 우리 인생을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해갈해 주실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르기 전에 먼저 1분 동안 침묵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눈을 감고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거짓말로 예수님도 떠나게 만들었던 그런 행동하지 않고 코로나 마칠 때까지 정직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대처하게 도와주십시오. 또 한 가지, 사마리아를 돌파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생수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충분히 마시게 도와주십시오. 침묵의 기도 한 1분 합니다.